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우리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였나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앉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얼TV를 통해서 보내는 방송 그 주제가 제목이 Freedom in Christ with Pastor Kim. 김 목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라는 그런 타이틀로 방송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그 메시지를 우리 교회에서 전했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 하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잘 들어봐요, 우리는 죄의 종살로부터 율법의 멍에로부터 해방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은 누구 종노릇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죄의 종노릇을 하다가 끝나면 성경은 영원한 지옥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은 듣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듣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는 듣고 싶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듣고 싶지 않고,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 알고 싶은 것만 알고 싶어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그 기준,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야 될 그 기준은 원치 않고 자기 멋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게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 죄 때문에 죽는데, 그 죽기 전에 그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지 아니하면 바로 우리 인생을 최초로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했던 사탄이 가는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브라더 줄리안이 이제 그 청소하러 왔다가 청소 마치고 앉아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성경을 이제 계속 참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많은 도전을 받고 매일 열심히 성경을 읽는데, 제가 마가복음을 읽다가 거기에 왜 귀신 들린 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무덤 속에, 무덤 옆에서 살면서 확 쇠사슬로 묶고 놔두고 찍고 귀신들이 막 많이 들어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그 귀신 들린 자가 애걸을 했지 않습니까? 귀신들이, 그러니까 귀신이 누구냐 그러면 타락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쫓겨난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천사들이죠. 천사들 중에 두 가지 종류의 천사들이 있어요. 좋은 천사들, 악한 천사들. 선한 천사들은 지금도 주님의 메신저로서 순종을 하고 있고, 이 귀신들은 누구냐 그러면 타락한 천사들을 귀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귀신들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에게 우리를 그 무적의 지옥에 보내지 마시고 차라리
돼지떼로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그 사탄, 귀신들도 지옥을 가고 싶지 않아가지고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런 걸 보면서 그 지옥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가 지옥 간 줄 아십니까? 그 지옥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할 일이 없으셔서 영광의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 아십니까? 지옥이 없다면요, 예수님이 그런 과정을 거치실 필요도 없고, 지옥이 없다면 도대체 죽음으로 끝난다 그러면 왜 예수님 믿습니까?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정신 나간 사람이죠.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시간에 육신 하고 싶은 가서 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즐기고 그렇다고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근데 보세요. 이번에 우리 새롭게 만든 전도지 그렇게 만들었지만, 근데 보세요. 안 믿는 사람도 죽는다고,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해요. 다 죽으면 뭐라고 그래요? 좋은 데 갔을 거라고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이 왜 제사 지내요? 그 죽은 자의 혼이 살아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근데 앞뒤가 안 맞아요. 근데 자기들은 죽으면 끝날 것처럼 살아요. 죽으면 좋은 데 갔을 것이다. 참 소새드죠. 슬픈 일이죠. 살아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다든지 뭐 친구가 죽었다든지 했을 때 좋은 데 갔을 것이라 그런 희망을 간다고 해서 좋은 데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상의 어떤 종교 창시자도 석가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모함에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 사람일 뿐입니다.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석가가 죽었다 살아났습니까? 모함에 죽었다 살아났습니까? 다 죽음으로 끝났어요. 왜? 그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들을 신으로 만들었지 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습니까? 그걸 보고도요, 예수님이 분명히 미리 알려주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혀서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알려주셨어요. 안 믿었어요. 아이고 주여, 베드로까지 아이고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성경 읽어봐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그러니까 다른 어부 출신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들도 나도 같이 갈래. 오 주여. 근데 잘 들어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메시지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부활의 예수님, 살아계신 주님. 자기 눈으로 봤어요. 자기 눈으로 봤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살아계신 주님을 믿어야만 진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갑니다. 그러니까 율법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 그러면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그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이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은 도리어 나는 도저히 소망이 없구나. 내가 이 율법을 지금까지 어긴 것도 얼마인데 앞으로도 계속 어길 수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환락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도리어 주님을 찾도록.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율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선하다고 그랬어요. 거룩하다고 그랬습니다. 의롭다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걸 가르쳐주고 그 의무를 가르쳐주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율법을 행하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늘을 간 것이 아니지만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율법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고 선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율법의 그 멍에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죄의 종 노릇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 율법을 마음대로 어기고 살아도 되는구나. 율법을 어겨도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어기고 살면 자기에게 해가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상의 법도요 지키면 자유로워요 도리어.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의 법도 어기면 이제 도망 다녀야 돼요. 피해 다녀야 돼요. 그냥 아주 쉬운 얘기로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 어떤 사람이 강도질을 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일단은 그러고는 도망가요. 도망가. 세상의 법도 어기니까 자유롭게 된 게 아니라 그 자기가 어긴 그 법이 자기를 쫓아다녀요. 도리어 붙잡히면 자유를 다 잃어버려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순간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율법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잘 들어봐요. 더 이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뭐 율법이 하라고 그러니까 하고 하지 말라니까 안 하고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해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잘 들어보세요. 교회를 가야 되니까 간다. 이러면 이 사람은 아직도 율법의 멍에 아래 있어요. 근데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 된다면 이 사람은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아이고 그럼 뭐 어떻게 사랑해? 내 눈에는 당장 눈에 보이는 거 더 좋고 사랑스러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 이 사람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자유의 맛을 못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라 했어요? 하나만 얘기해 봐요. 에? 우리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씀을 순종하라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힘든 계명이 아니라고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뭐든지 우리가 지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유함을 누려요. 근데 어기면 도리어 종노릇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아주 그냥 쉬운 얘기. 교통법규라는 게 있잖아요. 교통법규. 여러분 차 타고 가다가 빨간불을 지났다. 빨간불 지났어요. 근데 저 뒤에 경찰이 와요. 어떡하겠어요? 얼마나 겁나겠어요? 뭐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요즘은 티켓값이 굉장하다면서요. 그런 경험하지 마세요. 얼마나 갈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다니면 뭐 두려워할 것도 없고 경찰이 오든 말든이요. 근데 만일에 교통법규를 어기다가 오면 자기는 법규고 뭐이고 무시하고 달려가지만 오 주여, 그럴 때 경찰이 딱 이제 본다 그러면 윙 하고 뒤따라가죠. 바로 자유를 잃는 거죠. 뭐 감옥은 안 간다 할지라도 엄청난 벌금을 물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지만 항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 도리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도리어 더 자유함을 누리고 산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제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갈등을 지금 공부하면서 동시에 오늘은 율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 예수님만 우리를 자유롭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참된 자유함을 얻지 율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걸 생각하면서 들어봐요. 2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원치 않냐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성령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이런 갈등이 없어요. 이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만 갖는 갈등이 올시다. 그래서 여기에 보세요. 여기에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원치 아니한다는 것은 해서는 안 될 것을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여기에 내가 아니요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속사람,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해서는 안 될 것을 하면 그거 안 좋아요. 마음에 평안도 없고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두 사람이 있어요. 우리 속에 영적인 사람, 육신의 사람, 죄의 속성, 성령님의 속성, 이 두 속성이 우리 속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요. 내가 해야 될 거 안 하면 내가 그거 해야 되는데, 또 해서는 안 될 것을 하면 내가 그거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런 갈등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갈등 속에서만 평생 살면 안 돼요. 그 갈등을 이기고 승리를 해야죠. 그 방법도 이제 뒤에 가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근데 왜 이렇게 반대로 사느냐? 20절 마지막 부분에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 속에 죄의 속성 때문에 그런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였나니, 한 법을 발견했어요. 한 법을 발견했는데 그 법이 뭐냐?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선을 행한다고 그럴 때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선을 행하는 걸 생각하는데, 우리가 항상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 먼저, 사람 먼저, 하나님 먼저, 사람 먼저. 선을 행해도 하나님 먼저, 하나님에게 먼저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대표한다는 10계명에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 사람의 의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예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항상 앞서가야 돼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그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내가 한 법을 발견하니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선을 행한다고 그럴 때 안 믿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만 생각해요. 그걸 도덕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믿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첫 길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열심을 품고 뜨거운 마음으로, 영이 뜨거운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옛날에 우리 칼버드 목사님 오셔서 그런 얘기 하셨죠. 한국 사람은 월드컵 그러면 밤도 안 자고 본다는 말을 들었다고. 특별히 그 아시아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그 사커, 미국 사람들은 그 미식 축구를 좋아하지만, 근데 그런 그 월드컵 시즌이 되면은 완전히 잠도 안 자면서 와찬날 얘기를 듣다 그러면서 그 패션, 그 열정.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긴다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 그런 세상 경기라든가 그런 것을 향한 패션, 열정보다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냐고. 여러분,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메시지를 전했고 제가 통역을 했지만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 젊은이들이 많았을 때 유스 리트리트 하면서 그거 가르쳤죠. Passion for God, 하나님을 향한 열정. Passion for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 Passion for unsaved soul,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패션, 열정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속에는 분명히 여기 보니까 선을 행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소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뭐라 했습니까? 여기에 내가 선을, 21절입니다. 아직도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기에 악은 바로 죄, 죄의 속성. 그 죄의 속성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도 내 속에 여전히 죄의 속성이 있어가지고 그게 제대로 안 된다 이거죠. 그 법을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법은 우리 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자로서 갖는 소원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죄의 속성. 그래서 이게 자꾸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세워야 될 꼴이 그 죄의 속성을 이기고 승리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공존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체험하신 분들 한번 아멘 해봐요. 그런 거 매일 삶 속에 체험해요, 안 해요? 체험하죠.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체험을 하게 돼요. 아주 쉬운 예로 그리스도인은 최소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그게 최소한 할 일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살면 그 마음에 뭐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것도 전혀 없다 그러면 이건 이제 심각한 문제죠. 그게 있는 게 당연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노력을 하게 되죠. 또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얼른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내가 정신 차려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해보려고 노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23절에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자, 이 부분만 하고 마치십시다. 다음 주에 계속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성령님의 속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서 그러나 죄의 속성은 그걸 원치 않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율법은 우리를 자유케 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더 자유로워져 버려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도 법을 잘 지키고 살면 아무런 두려움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지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겠습니까? 근데 법을 어기고 사는 사람은 항상 주변을 살피고 혹시 경찰에 잡으러 오지 않을까? 그래요. 우리 애들이 가끔 나를 놀래요. 어떻게 놀냐면 가끔 헬리콥터가 오면 데디 아빠 잡으러 오는가 봐. 헬리콥터가 아빠 잡으러 온대요. 그러면 내가 야 아무리 헬리콥터가 10대가 와도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나를 잡아갈 이유가 없지. 그러면서 한바탕 웃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자유를 도리어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즐기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도록 게 아니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며 또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더 이상 율법의 종로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는 더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고 산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죄의 속성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